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지난 부활주일 예배는 기쁨과 또 감사로 가득했던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우리 그린빌 가족들께서 각자 자신의 모습대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정성껏 그 모습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참 이렇게 풍성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우리 그린빌 가족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이 그렇게 끝났지만 이제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는 누가복음 이제 24장,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부활의 기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네,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이른 새벽, 그 길을 걷던 우리 여인들의 마음 속에 사실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는 없었습니다. 사흘 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십자가에서 숨이 끊기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차갑고 무거운 돌이 무덤 어귀를 막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이 새벽길은 부활을 향한 그러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시신에 마지막으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한 슬프고도 지극한 사랑의 발걸음이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당시의 여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녀들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주변부에 속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못된 사회여서가 아니라 당시 세상의 모든 문화가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이때가 우리 한국 역사로 따지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꿈틀거리며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여성들의 인권과 지위는 뭐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낮았습니다. 유대 사회도 똑같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또 이렇게 뭐 회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람의 수를 셀 때 이 여자들은 거기에 카운팅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탈무드에는 매일 아침 세 가지의 감사를 드려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무식한 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의 소유물로 그렇게 여겨졌고 또 공적인 삶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논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들이 새벽에 일어나 무덤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것도 향품을 손수 준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뭐 베드로, 요한 그 많던 추종자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여인들은 어떤 이해나 확신 없이 오직 사랑 하나를 들고 그 새벽길을 걸어갔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르베이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은 논리나 이해보다 먼저 다만 그 사람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돌리는 행위 그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된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몸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한 여인들의 발걸음이 꼭 그러했습니다. 부활을 뭐 이렇게 이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뭐 이렇게 무슨 뭐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었지만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내가 좀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면 그때 믿겠다고. 확실한 증거가 보이면 그때 따르겠다고.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여인들은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이해도 확신도 좋은 상황도 없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있는 것이라곤 오직 그분을 향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 발걸음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의 첫 장면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해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황이 나아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먼저 알아봐 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걸어 나간 사람을 쓰셨습니다. 세상이 아무 가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역사의 첫 번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누가는 이 사실을 복음서 내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이름 없는 시골 처녀 마리아가 그랬고, 공생애 내내 사회의 가장자리에 밀려나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장에도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잘남과 훌륭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스펙이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하찮고 볼품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낮은 자를 들어 일하십니다. 가장 소외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고 낮음도, 잘남과 못남도, 크고 작음도 아닙니다.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늘을 향한 희망으로 좌고우면하지 않는 자를 쓰십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믿음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지켜내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무덤가에 나갔던 여인들처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위대한 부활의 첫 아침을 여인들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회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존재들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부활의 첫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회에서 이렇게 뭐 중심에 있지 않아도 가장 높은 곳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